7월 27일 리프른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지역을 향한 이 바울의 편지는요, 바울이 몸이 상당히 쇠약해져 있을 그때 기록했던 편지입니다. 얼마나 그가 헌신되고 수고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지금껏 감당해 왔습니까?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고 많은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고 또 자기 몸 하나 돌보지 않고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땅끝까지 이르겠다라는 그 거룩한 사명감을 가지고 바울이 수고하고 애를 썼던 거예요.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아마 바울 정도의 그 엄청난 그 사명의 양을 감당했다면 다 지치고 몸이 망가지지 않았을까요? 실제로 그의 육체가 굉장히 쇠락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편지는 대필이 된 편지입니다. 이제는 바울이 붓을 들 수 있을 정도가 아닌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뛰어난 학식이 풍부하고 글을 잘 썼던 인물이 붓을 들지 못한다? 과연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우리는 다 알 길이 없지만 우리가 조심스럽게 미루어 짐작하건대 바울의 육체가 상당히 소진되었고 쇠락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의 열망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교회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어쩌면 바울은 자신의 육체가 날로 쇠약해지는 상황 속에서도 천국의 모습이 더욱더 선명하게 보이지는 않았을까요? 그가 한번 맛보았던 하늘나라의 그 영광이 눈에 선명하게 보이니까 그의 육체가 망가지고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밤에 신음하고 괴로워할지언정 그의 마음 가운데 소망함으로 그 천국의 소망이 찾아왔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는 자의 신앙도 이와 마찬가지여야만 합니다. 우리가 무엇에 소망을 두고 무엇을 바라보아야 할까요? 우린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유한침에 있는 한 목사님이 그 아버지가 소천하셔서 그 슬픔을 금할 길이 없는 그런 안타까운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으로 위로를 할 수 있을까? 가만히 고민을 해봤어요. 또 제 삶에도 한번 적용해봤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땅을 떠나게 되었을 때 나는 무엇으로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근데 어떤 것으로도요, 위로가 안 되더라고요. 아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같이 온기를 느끼고 함께 대화를 나누고 그 마음을 위로 안 받고 같이 더불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끝이 났다 생각하니까 어떤 것도 소망이 안 되고 위로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딱 한 가지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이 있어요. 성경 안에서 등장해요. 뭐예요? 천국의 소망입니다. 지금은 잠깐 헤어지지만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다시 만나 영원토록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그 소망이 없이는 그 슬픔과 아픔을 견디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천국의 소망, 부활의 소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바울이요, 이 사역을 감당합니다. 데살로니가에서
그 복음을 흘렸던 그 아름다운 교회를 다시 한번 편지를 통하여서 아름답게 세워나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사실은요, 어쩌면 바울의 그 복음 전파의 사역의 현장 속에서 데살로니가 지역은 예정에 없던 지역이었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이 지역은 참으로 어렵게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지역입니다. 빌립보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난 이후에 그가 이쪽 지역으로 옮겨집니다.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을 살펴보니까 그가 사역을 감당했던 지역이 등장하고 있어요. 자색 옷감 장수 루디아를 그곳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또 만나게 되는 곳이 바로 그곳이에요. 점을 쳐서 주인에게 돈을 벌어다 주는 그 인물이 귀신 들려 있으니까 바울이 고쳐주었던 것이지요.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더 이상 그 귀신이 들려서 점을 치지 못하는 사정을 알게 되자 주인이 바울을 고발한 거예요. 단순하게 바울을 고발한 게 아니고요. 발가벗겨서 매로 마구 때려서 감옥에 가두어 놓습니다. 그리고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온 성을 혼란에 빠지게 만들었다. 누명을 씌웁니다. 그리고 감옥에 가둬 놨던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면 우리는 일상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야 쉬워요. 좋은 일이 있을 거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앞길을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거야. 그런데요, 때때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요, 오히려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어려움의 삶을 살아갈 때가 간혹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한 가지 이유는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고 악이 변하여 선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핍박조차도, 우리의 환난조차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요. 성경의 사도행전 16장 집에서 한번 살펴보십시오. 옷이 찢겼대요. 그리고 매를 많이 맞았대요. 그러니까 벌겨벗겨진 채로 얼마나 수치와 망신을 당했을까요? 그리고 차가운 감옥에 들어갑니다. 아마 아득한 정신을 부여잡고 겨우 정신을 차려보니까 차가운 감옥에 아무렇게나 내동댕이 쳐져 있었을 거예요. 그런 와중에 바울이 무엇을 합니까? 찬양을 불러요. 바울과 실라가 둘이 서로 눈물을 흘리며 부둥켜 안고 찬양을 하지 않았을까요?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옥문이 흔들리고 옥터가 흔들립니다. 그리고 그 잠겨져 있던 것들이 다 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갇혀져 있던 쇠사슬이 다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자 간수가 깜짝 놀랍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건가? 그래서 간수가 자결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 순간에 바울이 찾아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 여기 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는 것이다. 그러자 간수가 그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해요. 선생님들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거기에서 유명한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으시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은요, 그냥 고난이에요. 없으면 좋을 법한 고난입니다. 있으면 우리 가운데 가시같이 괴롭고 힘겹게 만드는 고난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 안에 우리의 고난이 붙들려진 바 되면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를 온전케 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게 만드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신 하나님, 악이 변하여 선으로 갚아주신 하나님, 우리의 상처뿐인 인생, 슬픔 많은 인생, 그러나 그 인생을 다시 한번 아름답게 회복시키시는 은혜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참 기쁨과 소망과 만족이 넘쳐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2절. 지금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그 핍박을 받고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간 거예요. 마게도냐 지역이 계획되어 있는 지역이 아니었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그 연약한 몸을 겨우 추스려서 그 지역에 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곳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바울이 아마 후에 고백하지 않았을까요? 야, 여기 안 갔으면 큰일 날 뻔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너희들 때문에 너무 행복해. 너희들의 그 좋은 소문이 우리 모두를 기쁘게 만들고 있어. 자, 보십시오. 1장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해요. 바울이 얼마나 깐깐한 사람인지 몰라요. 그래서요, 교회들이 조금만 잘못해도요, 야, 이거 조금 고쳤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바울이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7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의 뭐가 되었다고요? 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바울이 칭찬을 합니다.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퍼졌다,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는 헬라어의 에코예요, 에코. 우렁차게 퍼졌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믿음 생활을 신실하게 감당하고 성실하게 감당하고 교회의 그 좋은 소문이 온 각처에 퍼지니까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들의 교회들이 모범으로 삼게 되는 거예요. 야, 저 소문 들었어? 마게도냐에 있는 그 데살로니가 그 교회가 얼마나 은혜와 부흥이 넘치는지 또 사랑이 얼마나 아름답게 흘러가는지 그 교회 한 번쯤 가보고 싶어. 그것이 모두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망가진 삶의 자리, 뭔가 슬픔의 삶의 자리, 아픔의 삶의 자리, 어느 가슴 한편에는 우리가 그것을 부둥켜 안고 평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 같은 짐과 같은 아픔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손에 그러한 아픔이 올려지면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은혜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의 삶의 현장, 우리 푸른 교회, 우리 성도들의 개인의 삶의 현장 가운데 아름답게 넘쳐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그 은혜의 결실을 맺기 전까지는 어떤 일이에요? 여기 보십시오. 고난과 능욕을 당했어요. 많은 싸움을 싸웠다고 말을 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싸움이에요. 영적인 전쟁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이런 단어는 어울리지 않아요. 편안한 신앙생활. 이 말은 바꿔 말하면 편안한 전쟁. 절대로 이 말은 서로 어울릴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안락한 신앙생활, 적당한 신앙생활. 여러분, 적당한 전쟁이 어디 있어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차갑던지 뜨겁던지 알아. 왜요? 전쟁이니까요. 전쟁은 어떤 곳입니까? 적이 나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적을 죽여야 하는 거예요. 내가 적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도리어 죽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는 적을 반드시 베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싸움입니다. 죽지 않으면 죽게 되는 이 싸움의 현장 속에서 적당함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치열한 싸움을 벌여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요, 우리가 목숨을 걸고 하는 거예요. 기도 생활이요, 목숨을 거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제일 먼저 떠올려 보겠노라.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기 위해 몸부림치지 않으면 하루를 빼앗기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요, 첫 마음을 잊어버려요. 내가 오늘 누군가를 용서할 거야. 내가 사랑을 한번 흘려보내볼 거야. 그런데 사람들이 찾아와서 나에게 관계로 괴롭히는 그런 상황들을 겪게 되면 그 마음이 언제 사라져버리고 사탄이 마음 가운데 미움과 분노와 증오를 가져다 줘요. 그 싸움을 우리는 오늘도 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이런 문제가 일어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싸움이 아니고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후방이 아니라 최전선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지금 전쟁의 최전선에 지금 우리가 달려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따르라고 외치시는 주님의 명령을 듣고 이제는 여러분의 말씀의 검을 들고 이 싸움의 현장터로 달려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분별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함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를 가진 이 세상의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는 거예요. 분별하지 않으면 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싸움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되느니라. 내게 힘이 없으니까 성령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왜 새벽을 깨워야 됩니까? 하루의 첫 시간 무릎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나한테는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나를 버티는 힘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견뎌낼 힘뿐만 아니라 내가 기도하면 응답이 이루어지는 그 능력이 아니면 오늘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연약한 육체 하나를 거느리는 것이 버거운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지 않으면 오늘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전쟁에 나가는, 전쟁에 임하는 용사의 심정으로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 해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전쟁의 끝에는 전리품이 있어요.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난과 능욕을 당했다. 많은 싸움 중에 내가 포기하고 싶었다. 빌립보에서 그 정도 상황 겪었으면요, 탈진해서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이 전쟁으로 인식하니까 한 걸음 더 나간 거예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역사가 그곳 가운데 열매 맺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멈추지 마십시오. 멈추면 다 끝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한 걸음의 결실을 통하여서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넘쳐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멈추지 마십시오. 기도생활도 멈추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그 삶의 치열한 싸움들을 계속해 나가십시오. 반드시 우리가 낙심하는 그 지점을 넘어서면 이제 은혜의 내리막길이 우리 가운데 자리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간증으로 기적으로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어떤 심정을 품었는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성도들을 어떻게 우리가 돌볼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는 성숙한 자로서 성도들의 삶을 돌보고 신경 쓰고 세워나가야 될 텐데 어떻게 세워나갈 수가 있을까요? 7절 말씀 보십시오. 유모가 되어서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다라고 말해요. 바울은 마땅히 사도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힘있게 목양할 수가 있었는데 뭐라는 거예요? 유모같이 어린아이를 돌보는 심정으로 돌봤다는 거예요. 근데 어디까지요? 너희를 사모하여서 목숨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싸움이 일어나야 됩니다. 내가
하기로 결단했어. 여러분, 이것이 싸움입니다. 첫 번째 싸움은 사랑의 싸움이에요. 정말 어려워요. 사랑을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사랑을 무한하게 흘려보낸다는 건 정말 지치고 소진된 일입니다. 그런데요, 사랑을 흘려보내는 싸움을 감당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실패가 있어요. 많은 상처가 있어요. 많은 손가락질을 당해요. 도리어 사랑을 흘려보내고 사람들의 소문과 말이 귀에 들어와요. 낙심하게 돼요. 그런데요, 우리는 그 사랑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합니까? 9절과 10절 말씀 보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행했는지 어떻게 행동했는지 너희가 증인이다 라고 말해요. 삶을 통하여서 바울이 목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로는 우리가 많은 것들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교육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녀 교육에 있어서도 삶으로 가르친 것만 남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야 돼요. 삶으로 증명해야 돼요. 삶으로 보여줘야 돼요. 그러면요, 그것이 자녀에게나 내 주변에 있는 영적인 지체들에게 그것이 자연스럽게 습득되는 거예요. 그것은 누가 말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늘 푸른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껏 수고하고 그 결실을 통하여서 애를 쓰고 눈물로 그 모든 밭을 기경함으로 인하여서 교회 안에 아름다운 기틀이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그 수고와 헌신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 맞아. 참 저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나는 저걸 따라가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요, 이런 장년들이나 우리 성도들의 신앙에 이런 고백들이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살아내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체득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신앙의 자리에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의 자리를 아름답게 지키고 성실하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빛을 비추어서 다른 이들에게 은혜를 흘려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버지로서 그를 돌봤다고 말합니다. 자, 보십시오. 아버지로서 했다. 11절.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였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근데 사랑은요, 방종이 아니에요. 사랑은요, 그냥 다 덮어주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가르쳐야 돼요. 잘못된 거에서 얘기해야 돼요. 아, 이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이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랑으로 권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도요, 사랑과 교제에 대해서, 사랑과 방종에 대해서 착각할 때가 간혹 있어요. 그냥 다 덮어놓고 용납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아버지의 역할이 필요한 거예요. 잘못된 것에 대해서 권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근원이 뭐여야 됩니까? 사랑의 권면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녀가 망가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자녀를 훈계하지 않아요. 아이, 그놈 오늘 속이 시원하다. 잘 혼냈다. 아버지의 입장이 어때요? 내가 조금만 더 참아볼 걸. 그냥 말하지 말고 한 번 더 견뎠어야 되나? 아니야, 그래도 아이에게 이건 꼭 가르쳐야만 했어. 그런 마음이 느껴지는 그런 사랑의 권면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왜 데살로니가 교회가 부흥했는지가 13절에 나와요. 이런 세 가지 바울의 목회 방식이 그곳 가운데 결실을 맺었던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13절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13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게 들린 거예요. 바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이 들려지니까 그들의 영적인 귀가 열리게 되니까, 마음의 심령이 열리게 되니까 그들이 신앙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늘 푸른 교회 안에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 함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런 역사가 있기를 위하여서 사모하십시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게 중요해요.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뭐 한다고요? 역사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안 들리면 역사가 안 나타납니다. 그런데 어떤 말씀들은요, 야, 저거 나한테 하시는 말씀 같아. 그러면요, 내 삶의 자리에서 그 열매가 심겨져서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의 성경 66권의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기적의 현장을 맛보고 싶다면 내 삶에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이제는 그 말씀을 심기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인생의 결실을 맺는 복된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교회 주신 공동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생활에 익숙함에서 찾아오는 교만함과 안일함에서 벗어나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줄 아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지체들 가운데 주님의 위로와 치료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으로 고통당하는 우크라이나 가운데 주님의 위로와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치열한 영적인 싸움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반드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우리의 귀에 들려지게 하여 주셔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셔서 은혜의 열매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깊은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없으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의 은혜가 치열한 영적인 싸움의 끝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결실을 맺기를 소망하는 여기 모인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